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평안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평안해지네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울렁거리네요. 자, 오늘 로마서 강해 53 기도와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봉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절 한 절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로마서 15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꿈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내가 적어왔어요. 입으로만 해주니까 막 헷갈리는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 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땅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뭐 이때 당시 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근데 이런 노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배를 타고 딱 그 나가는 그 자리가 스페인이고 거기에서 나가면은 그냥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은 이들에게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줍니다. 복음은 평화예요. 평화, 화평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됐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평화하고요, 또 이 사회와 인간이 평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평화하고 또 교회 내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평화를 하고 이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라, 감당해주라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좋다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도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할 때 이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막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막 이렇게 돌파형으로 막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이런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14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속도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지 못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거나, 믿음이 약한 자하고 싸우고 있으면 벌써 믿음이 약한 자죠.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큰 그릇으로, 넓은 그릇으로 잘 품어주냐, 이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계속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회는 뭐다? 관계다. 관계. 목회는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감독님도 원로 목사님부터 배웠는지 계속 저를 만나면 목회는 관계다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관계를 못한다는 건지 잘하고 있다는 건지 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목회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하고 관계가 허물어지는 목회자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관계가 좋다는 건 뭡니까?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이제 좁혀주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무형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교회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무형의 교회고 하나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뭐죠? 우리 생명생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이는 이걸 유형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멕시코 저쪽에서 쓰레기 마을에서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쪽 성도들한테 돈을 보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무형의 교회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5만 불 모으기 했잖아요. 5만 불 넘어서 버린 거 아세요? 세상에 55,600불인가 막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어머머.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왜 이렇게 막 미친 사람들처럼 자기 돈 내가지고 생전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돈 보내고 이럽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건 강한 자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는 한 교회가 됐다면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랑 같은 성도니까 돕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의 성도들이 팍스 크리스티로 살기를 원했어요.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핍박 중에 있습니다. 핍박 중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버리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거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네를 아무리 강하게 짓눌러도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을 팍스 크리스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다음에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외부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그 압제나 이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세 가지 꿈이 로마서 15장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로마가 저기 한 중간에 제가 그려놨습니다. 저기 에스콰이아, 저기 여자 구두처럼 부츠처럼 생긴데 거기가 로마예요. 여기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죠. 이 노란색으로 된 데가 전부 로마 제국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로마가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는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가 아니죠. 공포죠. 쳐맞을까 봐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평화예요,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 이것은 권력에 의한 공포 정치고 찍어 누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팍스 로마나를 주창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꿈을 안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제1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갔어요? 뭐 밤빌리아, 뭐 그런 그 루스트라, 뭐 이고니온, 뭐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갔다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갔냐면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3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 가서 에베소 지방에서 이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전진 기지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을 전부 다 복음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복음화가 된 겁니까? 소아시아를 넘어서 아가야, 마게도니아까지 전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바로 위에 일루리곤이죠. 저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로마.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여기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때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곧 오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곧을 금방 올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곧 온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지만 어찌됐건 주님은 곧 오신다, 이렇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이 속히 온다고 그랬으니까 곧 이제 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이 오려면 반드시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는 죽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고통뿐이고 수고뿐입니다.
돌에 맞아야 되고 뭐 피 흘려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과 영광의 날들을 계속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있는 것이 좋지만 나한테 맡겨진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내가 죽긴 죽더라도 어디에서 죽겠다? 땅 끝에서 죽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김용희 선교사님 잘 아시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 김선교 선교사를 선교를 보내면서 가장 오지로 이제 가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글을 하나 딱 써준데 그 글귀가 뭐예요? 우리가 땅 끝에서 죽고 천국의 한 중심에서 만나자.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땅 끝에서 죽고 천국의 한 중심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꿈이었단 말이죠. 똑같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 끝에서 적어도 죽고 싶은데 지금은 죽을 수 없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이 땅 끝에서 죽고, 그러니까 서바나 가서 스페인 가서 나 죽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꿈, 그것이 누구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면 이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팍스 로마나를 팍스 크리스티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땅 끝으로 믿어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보내준다. 자, 로마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눌 텐데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나면 너네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서바나 땅 끝으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네를 만나서 너네랑 같이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나눈다는 겁니다. 뭘 나눠요?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임파테이션에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를 견고하게 세워주면서 너네를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팍스 크리스토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반드시 서바나로 가야 된다. 근데 서바나에 가면은 서바나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선교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선교비는 어디서 충당해 줘요? 원래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간 해줬습니다. 자기가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뭐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늙었습니다. 한 60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삭신이 쑤셔. 이제 막 도가니가 다 나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일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가 선교비를 후원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마게도냐 아가에서 선교비를 후원하려면 어때요? 너무 멀어. 뭐 온라인으로 막 보내주고 이런 것도 없고 뭐 질도 없고 벤모도 없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어요? 로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파송을 해주라, 이런 겁니다. 파송을 해주면 뭐가 따라와요? 재정적인 보조와 기도의 보조와 물질적인 보조와 이런 보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보내줘서 나를 세워줘야 된다, 나를 선교사로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뭘로 지금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가 전진 기지가 되려면 이 교회 성도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 처치 전진 기지는요,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영적인 용사들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서바나로 가 있으니까 나한테 돈 보내고 나한테 뭐 사람들 보내서 후원해 줘라. 믿음이 안 좋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좋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성도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로마 성도들이 은사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랑 가가지고 내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며칠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너네들과 같이 나누면서 사귀면서 너네들을 세워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1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났어요.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딱 느낌이 오죠.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안수를 해가지고 막 그 디모데에게 은사를 나눠주듯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막 9가지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막 영분별의 은사, 막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막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 그다음에 기적 행함,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은사들을 막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은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의 은혜를 막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기도하는 법을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담대한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튼튼하게 일어서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핍박당하면서도 땅끝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을 후원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가는 전진기지를 세우겠다. 전진기지로 세워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튼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원하면서도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막혔어요. 왜 막혔죠? 사단이 막은 게 아닙니다. 뭐가 막았어요? 자신의 선교 원칙이 막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21절입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이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유대인들에게는 금서,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거 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읽으면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하게 그냥 드러나 버려요. 근데 52장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2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주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세우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은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가서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가지고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님께서 오셨네요. 어머나 세상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고 은사도 많다는데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말씀을 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해주시고 그냥 안수 좀 해가지고 우리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능력도 받게 해주시고 능력도 또 임파테이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옳다구나 하고 갔겠어요? 아니면은 안 돼요 하고 지나갔겠어요? 안 돼요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원인은 뭐였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터를 세웠는데 내가 그 위에다가 터를 세울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의도, 이게 더 중요한 의도인데, 안 그래도 말씀이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서바나까지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언제 이 말씀을 서바나까지 다 전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이 전해졌어요. 말씀이 하여튼 뭐 수려한 말씀으로 전했던, 능력의 말씀으로 전했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얼른 말씀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한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꿈이었어요. 뭐 우리처럼 이미 그쪽에서 막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쪽 우리 교회로 와서 섬겨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믿고 있으면 거기는 스킵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땅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버지니아의 땅끝도 못 보고 있잖아요. 땅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땅끝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정확히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눈에 띄는 대로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야 된다니까요. 초급해야 됩니다. 마음이 초급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가서 보다 보니까는 저기도 복음을 안 받았네.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가요. 또 가다 보니까는 저기도 복음을 안 받았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보니까 아가야가 안 받았어요.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기 위쪽에 일루리곤이 안 받았네. 그렇게 일루리곤에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땅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그 영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아는 사람이 없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거짓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평화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루리군까지 달라가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머나 할 일이 없네. 이제 일루리군까지 다 복음이 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일루리군에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로마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일루리군의 지도 우리 봤잖아요. 일루리군에서 로마까지 저거 배 타고 그냥 뭐 한 시간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로 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르는 길은 어땠어요? 여러 성에 도달할 때마다 그 성들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띠에 묶여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닐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흉년이 임했다고 그랬죠. 흉년이 임해가지고 온 유럽 전역이 흉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더 흉년의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세도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한번 복음을 딱 성령 받고 나가서 전했는데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아버렸네. 여자까지 합치면 6,000명이야 성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복음을 딱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중에 5,000명이 한꺼번에 남자만 수컷만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면 벌써 남녀 합치면 10,000명이네. 노소 합쳐버리면 12,000명 막 3,000명 되네. 그 앞에 믿었던 6,000명 앞이면 20,000명짜리 대형교회네. 20,000명짜리 대형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와버렸죠. 핍박이 오면서 이 교회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핍박이 누구한테 온지 아세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성도였을까요? 헬라파 성도였을까요? 유대인 다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 성도한테만 핍박이 유독 더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데 저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죽임을 당했고 빌립 뭐 이런 사람들 다 헬라파 유대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도망가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구만 남아있어요? 유대파 토착 유대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금 유대 밖으로 쫓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돈 많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이 토착 유대인들이 생기고 토착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경제권이 무너져 버리고 이러고 거기다가 또 흉년까지 와버렸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쫄 굶고 사는 겁니다. 여기를 도와주겠다고 자기들도 흉년에 시달리는데 마게도냐 아게아 지방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헌금을 어디로 가져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돈을 전해주는 것을 28절에 보면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니까.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이 은혜를 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전해줬어요. 이방인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영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이 혜택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혜택으로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에 빚을 졌다는 겁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그들이 배고플 때 물질적으로 갚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물질적으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의 열매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우리가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 헌금을 할 때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할 때 각 교회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아가야 교회들이 많잖아요. 각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이 이제 같이 사도 바울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됐던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자기가 전달해 줘야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지만 이 바울은 그 사람들과 같이 각 교회 대표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꼭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팍스 크리스티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하는 거, 이걸 난 보고 싶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도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 되는 것을 난 보고 싶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가 주일날에도 설명했지만 이 성전에 들어가면 뜰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한 두세 계단 올라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한 두세 계단 또 올라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에서 또 두세 계단 정도 올라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렇습니다. 각자 뜰이 있어서 그 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헌금통은 어디 있다고요? 헌금통은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헌금통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내는 헌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기들이 벌어들인 부정한 헌금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개같이 번 돈은 받지 않는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들이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크리스찬들하고는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관념상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당신들에게 갚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 이 성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당신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이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한 가족 맞아. 그래, 당신들이 우리의 열매지. 그리고 이 열매가 우리한테 물질적으로 주는 열매지. 그래서 서로 열매를 주고받는 거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샬롬 이러면서 인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너네한테 가겠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죽을지도 모른다 말 이런 위협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바나로 가고 싶습니다. 땅 끝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어때요?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꼭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때 충만한 복은 뭘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 멋진 아름다운 장면, 이 고백을 갖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충만한 복은 뭐예요? 너네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로 복음의 정수,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할까요? 말씀을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할까요?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말씀도 질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한테 받게 되는 이 파급 효과도 달라지고요, 은혜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이방의 빛으로서 말씀을 명확하게 복음의 정수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 어때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풀어주면은 너네가 정말로 듣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면 또 어때요? 아까 나왔듯이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장난이 아니에요. 손 쓰고만 얹어도 막 병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사역자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임재가 강력한 사람하고 한 번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니까 우리는 불행한데요.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임재가 강력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여기 안 온대. 이게 어쨌든 나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메신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훼손하고 싶으면 뭘 훼손하는지 아세요? 메신저를 훼손해 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막 금전적인 문제하고 꼬여버려요. 또는 뭐 음행의 문제하고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까지 전부 다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신저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신저가 이 돈에 넘어지지 않게, 권력에 넘어지지 않게, 힘에 넘어지지 않게, 관료주의에 넘어지지 않게, 여성에 넘어지지 않게
이성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하고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당신 속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한 형제로 보며, 한 멘토로 보며, 한 지도자로 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그 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 기도 제목을 뭘 낼까요?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의 꿈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어떤 걸 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바라는 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바라는 거 몇 가지를 뽑아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 낼 때 어때요? 이 제목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사람은 기도를 해줄 때 어떤 사람만 기도를 해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뭐 한 80명이 있지만 80명한테 기도 제목 다 내놓으면 그 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80명이 다 될까요? 우리 교회는 다 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다 안 됩니다. 10명한테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한두 명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한두 명은 왜 기도해 줄까요? 그 사람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 소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짜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안 되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통일이 내 소원인 사람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2번 기도 제목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아서 나 이것이 진짜 내가 바라는 꿈이요 소망입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힘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힘써서 하는 거다. 대충 기도 제목 읽고 넘어가는 거 기도 아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힘써서 하는 겁니다. 왜 힘써서 하는 걸까요? 그것이 내 소원이니까, 내가 간절하고 절실하게 바라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냈지만 사도 바울의 꿈이 진짜로 내 꿈이 돼버리잖아요. 기도 제목 한 번만 들었어도 내 목숨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내놔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꿈이 내 꿈이 아니야. 그 사람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듣고 아 그렇군요. 그게 기도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입 씻어버리잖아요. 공약, 기도 공약, 공수표 막 날리죠. 여러분 기도 공수표 날리면은 그 거짓말인지 아시죠? 기도 공수표 날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딱 그 사람 돌아서자마자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면 거짓말 돼버리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힘을 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순 아고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고나이즈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힘을 다 쏟아서 애써서 기도하는데 순하면 함께거든요. 함께 그냥 힘을 다 쏟아가지고 짜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힘써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힘써 기도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의 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도 받았어요. 너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너 죽이려고 안 다닐 거야. 전부 다 막 묶어가지고 너 끌고 막 이리저리 다닐 거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게 뭐예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내가 죽지 않고 건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살고 싶어서 이 기도를 하는 걸까요? 죽기 싫어서 이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죽는 것, 사도 바울은 사실 죽고 싶었다니까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죽고 싶어요? 땅 끝에서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서바나에서 복음 전하고 땅 끝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맞이하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해주면 주님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땅 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음 다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역할, 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와서 나에게 면류관 주십시오 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주는,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는 그것을 꿈꾸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는 없지. 땅 끝은 보고 죽어야지. 내 사명은 전부 다, 내 꿈은 전부 다 이루고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달려가는 폼도 다르고요, 달려가는 힘도 다르고요, 달려가는 목적지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달라요. 꿈이 없는 사람은 흐리멍텅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이 뭡니까? 헌금을 걷어다가 주는 거였어요. 헌금을 걷어다가 이방인들한테 헌금을 걷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주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 갈라디아까지 찾아가 가지고 너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음식 규정 지켜야 되고 너네 막 이렇게 해야 된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갈라디아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이 간 이유가 뭐였어요?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네 가지 것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거 전해주려고 2차 선교여행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율법주의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헌금 가져와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잘 좀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이방인들이 준 건데 이방인들이 준 걸 받으면 안 되죠. 걔들이 준 건데 어떻게 받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배주구 집사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니까는 만약에 안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진짜로 안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서로 인정해 주기를, 그래서 서로 화평하기를, 서로 하나 되기를, 무형의 교회가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그는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의 꿈이 그대로 들어있죠. 자,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편히 쉬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자기는 여기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로마로 갈 거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은 이 로마에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왔으니까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수 있겠구나,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늘어지게 한번 자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제 마음 편하게 내 마음에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달려갈 수 있다. 사실은 편히 쉬게 하라, 이게 마음 놓고 뛰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오더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번쩍 들어서, 여러분 그 보헤미안 랍소디 아시죠? 그 무대에서 팍 뛰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로 날아가지고 막 가는 거, 그것처럼 해버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죽으려고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로마 병정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공중에다가 사도 바울을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막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막 이러니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신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네가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부장한테,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때려부를 뻔했네. 오메메 큰일 날 뻔했네. 진작 말하지, 진작 말하지. 그러면 내가 풀어줘야 쓰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뭐 to make long story short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잖아요. 가이사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 만나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부임하는 총독이 하나인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잖아요. 그 총독들한테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총독들이 있는 데서 막 재판하는데 재판한다고 유대인들이 와 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총독 다 모여 있는 데서 나한테 말할 이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 전해버려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했습니다. 자, 2절에 또 두 번째로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 순조롭게 받았습니다.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헌금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가 아 그래 형제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 그 선교 보고가 그렇게 선교가 잘 돼가지고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했다고 너무너무 기쁘다 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너무 환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잖아요. 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텐데 너 소원해가지고 소원하되 다른 사람들 목까지 다 소원해서 사람들이 너는 진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살 수 있는 길까지 막 제공해 주면서 환대를 해줘버립니다. 어때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가이사랴로 가 있어요. 총독 본부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펠릭스 만났죠. 베스도 만났죠. 거기에 뭐 헤롯 그 왕가의 또 왕족에 속한 사람 만났는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야 조금만 더 시간이 있어서 네가 나를 믿게 할 뻔했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믿게 만들 뻔했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고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너 잘 만났다. 너 내 밥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막 전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막 사람들을 믿게 만들 이렇게. 그래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변론을 너무 잘하고 너 죄가 없는 것 같다. 너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풀려나면 안 되는 사람이요. 황제한테 가서나 재판 받을 거요.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냐? 황제한테 왜 가? 죄도 없는데 그냥 풀려나면 돼. 너 그냥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니 필요 없고 나는 황제한테 갈 거예요. 황제한테 따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쓸데없이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한테 가야 되니까 어때요? 로마 사람들의 배를 타고 가죠.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서 가죠. 그래가지고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가긴 하지만 자기 경비 하나도 안 드리고 로마의 경비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기 경비 들어서 애써서 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경비를 가지고 로마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비록 죄수 모임이지만 그렇게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이 옳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못 받아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가 뒤집어져 버리면 난파돼 버립니다. 비가 난파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다 너네 살려준다고 그랬어. 재산은 다 잃겠지만 목숨을 살려준다고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 살려주고 멜리데 섬으로 딱 갑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이 웰컴 투 멜리데 웰컴 투 멜리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대를 해줘요. 거기서 막 독사 잡았다가 물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을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100%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에 탔던 군사들도 군인들도 죄수들도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한테 주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려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 버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하게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라는 거라고.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소원인 사람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소원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혀져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영성, 한 영혼이라도 땅끝까지 이르는 길목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영성, 그것이 우리한테 있냐, 그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바울의 세 번째 꿈은 팍스 로마나 세상에서 팍스 크리스티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꽉 차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평강의 시대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힘에 의한 강력한 통제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마음속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찍소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고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은 충분히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기 원했어요. 맨 처음에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끊어주면서 평화를 이렇게 해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을,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쫙 끊어주면서 서로 하나가 돼버렸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지금 지배를 해요.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힘에 의한 지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팍스 로마나가 판치기 때문에 그래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로마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수탈해요.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팍스 크리스티는 그렇잖아요. 팍스 크리스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서로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평화로울 수 있고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평화로울 수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핍박을 아무리 가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넘쳐나는 평화가 있는 것, 이것이 팍스 크리스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팍스 크리스티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영어로 뭐라고요? 철치가 어원이 뭐라고요? 큐리아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거니까 그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고 나를 지켜주겠다는 말이 내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뜻이에요. 이게 성도의 뜻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냐면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팍스 로마나에 치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팍스 크리스티, 내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주기로 작정된 자야. 그러니까 너네 안에 있는 평화를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팍스 로마나의 이 시대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졌다니까요. 마음에다, 심장에다가. 그럼 팍스 크리스티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pak스 크리스티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영을 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길가의 목록집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오빠빠빠 오빠빠빠 이런 노래 있잖아. 하여튼 모르죠? 다 나만 목사만 쓰레기야. 하여튼 보면은 하여튼 이런 노래 사람들도요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동해가지고 너 한 잔, 자네 한 잔, 나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에서 기분 좋게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무려 성령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내 속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요. 우리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 바람에 취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람 때문에 살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람 때문에 죽어가던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람 때문에 죽어가던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바르 살아나서 팍스 크리스티 완벽하게 누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팍스 로마나 오늘 날려버립시다. 그리고 팍스 크리스티 안에 있는 그 평화를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완벽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그 바람이 우리를 살려서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